현대 음악까지 아주 폭넓게 잘 소화를 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급격히 심한 감기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하면 이렇게 땜빵을 할 수 있는 반주자까지 훌륭하게 실내악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매일매일 성탄의 기쁨 속에 삽시다. 따라합시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벌써 우리 시편 119편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한 번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대해보지는 못하고 드문드문 구절구절 대했던 곳인데 10시간 동안 우리 꼬박 한번 잘 정리해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힘겹고 딱딱한 주의 율법과 계명이지만 그것이 분명히 내가 곤고할 때 힘겨울 때 내게는 도움이 된다. 도움의 능력이 된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등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항상 안전하게 그리고 오는 시간의 평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죠. 율법은 다른 민족과 나라에게는 주신 적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뭐 성경의 다양한 단어로 율법이나 규례나 계명, 율례, 때로는 좁은 의미로 때로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지켜야 할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119편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여러 의미들을 여러 단어로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판단, 주의 말씀, 주의 법, 또 주의 규례, 주의 증거, 주의 기사, 진리의 말씀, 주의 율법,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과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삶의 모든 범위를 그 주신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가만히 보면 조금 있으면 다음 주면 성탄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애매모호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선포하시고 주셨던 삶의 기준과 규범 혹은 말씀, 율법, 계명이 완성케 된 그런 한 가지, 그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또 알아먹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든 규범들이 결국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의 앞에 주셨던 그 율법과 말씀을 지켜낸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를 보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자 행하신 3년여간의 사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뭔지 사람들이 비로소 알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보고 쫓아가면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 심지어는 모양도 달라져요. 교계 안에 오래전에 신학계 안에 임상 목회학을 연구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모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 강의를 한 학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상 목회라는 것이 뭐 임상 실험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서 목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 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딱히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지만 정리하려고 애써 노력한 분야가 바로 임상 목회학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한창 우리도 한국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지그재그 형식으로 형성이 되어 신학적으로 보면 어느 쪽은 이제 뭐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났다가 어느 쪽은 또 성경 공부 운동이 막 일어났다가 또 어느 쪽은 다시 또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가 또 어느 한쪽으로는 또 제자 훈련이 또 붐이 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형국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의구심을 가진 게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체험, 성령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뭐 동양 철학부터 뭐 주역부터 뭐 안 다룬 게 없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아주 뜨겁게 소문난 기도원에 딱 가서 왔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몸이 뜨거워져서 어쩔 수가 없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 곳을 찾아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본인은 이제 관찰자로 갔던 거죠. 근데 이렇게 흔히들 우리가 뭐 딱히 정의할 수 없어 뭐 성령 받았다, 뭐 몸이 뜨거워졌다, 뭐 그런 현상을 체험한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본인이 기도원에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켜본 결과 그 현상이 있기 전과 후가 사람의 관상이 달라지더래요. 제가 오늘 희한한 얘기를 하죠. 그분 얘기예요. 그 정 교수님 얘기가 자기가 몇 번의 사례를 거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흔히들 성령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옛날 뭐 사주팔자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주역을 연구하고 뭐 관상학을 연구해 본 결과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관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뭐 이건 임상 목회학 쪽에서 얘기한 거였으니까 전 참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토속 신앙에서 내려오는 무슨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 거에 얽매여가지고 뭐 저주를 받았네, 뭐 집안에 저주가 있네, 어쨌네, 이런 막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게 막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뭐 우리 집안은 안 되는 집안 이렇게 막 쌓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사주팔자 관상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더입니다. 성령께서 확실하게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묶은 인생들의 오는 시간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순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미래가 내 앞에 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옛사람에 묶여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그런 사람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제껏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이나 경험의 재료들이 나를 고민하고 걱정하게 하는 겁니다. 왜? 가진 것만으로 내일을 생각하니까 걱정 염려가 안 됩니까? 오는 시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쌓아온 것이 다 근심덩어리인데 어떻게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있거든. 즉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못 본 사람도 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오는 시간은 이제껏 살아온 것으로는 살지는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려면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이신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은 오는 시간에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향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는 시간 그리고 천국을 보며 삽시다. 여기에 쌓아온 논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살아온 시간 때문에 그거에 주판을 굴리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걱정 염려하기보다
주님이 가져오는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배웠으면 맞춰 살아야죠. 평생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은 참 질서도 잘 지켜요. 내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유치원 애들이 막 선생님, 그렇게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네. 선생님 앞에 가면 쫄랑쫄랑 앞뒤에 선생님 쓰고 중간에 껴 애들은 어쩜 그렇게 짝꿍이랑 손도 잘 잡고 가는지, 그렇게 착하게 잘 길을 건너라면 손도 잘 들어요. 아주 그냥 시킨 대로 다 잘해. 근데 조금 좀 자라가지고 좀 알만 싶으면 그냥 곁길로 가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 하고 싶고, 말은 지질이 안 듣고. 그럼 엄마 아빠들은 다 얘기하지. 애가 사춘기라 그래. 아니, 사춘기는 사람 아닌가? 사춘기는 사람 아닌가? 이게 뭐 벼슬이야? 아주 의뢰 그러려니 하고 오냐 오냐 해주니까 아주 그냥 다들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세상에 그런 것 같아. 엄마 아빠들이 기준을 좀 잘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긋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만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는 게 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살다 보면 내 생각과는 다른 것 때문에 억울한 때가 많아요. 내 말이 맞냐 틀리냐 시오나. 억울한 게 있잖아. 그럼 내가 억울하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막 뭐라 그러면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 나 안 나? 눈물 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데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근데 나보다 큰 어른들, 즉 권위를 가진 분들이 뭔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의 내 생각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돼. 하지만 어른이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이에 내 감정이 충돌해서 나도 모르게 울음이 솟구쳐 나오는 거거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근데 바로 이 상태가 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 이렇게 뭔가 이해가 되고 맞지 않는 상태지만 나보다 높은 혹은 더 넓은 깊이 있는 권위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이 입장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걸 안 해요, 어른들이. 왜? 시끄러워질까봐. 그리고 상처를 줄까봐. 근데 이런 교육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은요, 성장을 해서도 질서를 알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자녀들은요, 어긋날 확률이, 즉, 지 마음대로 살 확률이 그만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질서이기 때문에 혹은 권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걸 알게 하는 게 교육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십시오. 모든 게 내가 아는 것 같습니까? 나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존중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일이었냐고요. 이스라엘도 40년 넘게 걸린 것? 아니, 평생을 해도 몰랐는데? 힘겨운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의 규례들 나를 돕게 하소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119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존중하며 지키는 한 인생의 고백이, 찬송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 삶인 거예요. 10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말씀이 결국은 등이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등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꺾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보는 것이 있으면 지탱하고 버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 떠내려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보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한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는 능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율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할 게 많아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거든요, 솔직히.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본인들의 경험상 이걸 했을 때 안 좋은 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내가 유만할 때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니까 아팠다. 그러니까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것은 책임지실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성장의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그 심령과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것만 잘 쫓아가면 됐던 거죠.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자라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복잡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심령이 성장을 했는데 그대로 있겠냐고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마침표 찍으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완성이신 주님이.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율법을 주신 것도 구원을 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4장 17절에 이렇게 4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뭐 하신 고로?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애굽에서 건져나서 율법을 주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목적은, 이유는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사랑이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수백 수천 년을 지켜온 주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었다.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정직하죠. 거짓이 없습니다. 바로 시인은 그것을 안 겁니다. 그것을 알아서 7번씩 주를 찬송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사랑을 알아요.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킬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욕심꾸러기였는지. 근데 욕심꾸러기였고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은 어떻게 자랍니까? 어려서부터 성인식 차릴 때는 모세오경 딸딸딸 외워야 성인식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규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얘기죠. 유대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겠다라는 말씀하신 순간 삭개오가 그동안 머리로 알았던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내가요, 남의 것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2배도 아니야. 4배나 갚을게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았는데, 아는 대로 안 살았어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막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욕할 것 같냐?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율법을 잠재우고 산 겁니다. 알지만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제껏 알았던 그 율법을 존중하고 지킬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해서 더 진하게 율법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내가 4배나 갚을게요. 그리고 내 소유를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대상들을 더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즐거워하여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그렇게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경외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기쁘고 자기 마음대로 욕구가 충족돼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존중하는 곳에서 넘어서지를 않아요.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 서고 또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갑니다. 그걸요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 접고 구름이 멈추면 텐트를 쳤다 그래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였습니까? 법계 위에서 떠오르는 구름이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자기들에게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고 신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준 삼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들은 것, 존중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지켜갑시다. 우리 삶의 가정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구나. 그것 때문에 가져오는 복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전쟁터에서 이긴 장수처럼 전쟁터에서 고대 사회의 경제의 부흥은 전쟁에서 얻은 수확이었거든요. 나머지 농사에서 얻는 것보다 전쟁터에서 가져오는 것이 없었던 것이 더 생기는 복이었던 거예요. 전리품을 취할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건 뭐 중세 때까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면 심지어는 가령 지금의 이스탄불이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을 때 술탄이 일주일 동안 자기의 병사들한테 이 콘스탄티노플을 도륙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자기가 3년 동안 고생했는데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선 온갖 약탈과 겁탈과 도둑질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상이라도 받듯이 막 칼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훔치려고. 그건 전쟁 나면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나라도 뻔한 일이 아닙니까? 뻔한 학살이 있고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저러다가 만약에 미국이 만약 발표 보십시오. 미국은요 자기한테 손해가는 거 절대로 버티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명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탱하는 어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 안 되면 그만해야지 이렇게 될 나라인데 결국 자기들 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세계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때를 살아요. 어쨌든 전쟁이 나면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막 얼마나 없었던 게 생기는데 이건 자기만이 아니야. 자기 나라도 좋은 일이거든요. 엄청 걷어들여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기쁨을 어디에 비유했냐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만한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것이고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즐거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은 허들 경기와 같아요. 넘을 것이 많습니다. 익숙할 즈음 되면 뭔가 또 넘어야 되고 익숙할 즈음 되면 또 넘어야 되고 그렇게 넘으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 왜 그렇게 시험 날이 되면 시험 때가 되면 만감이 벽차하죠. 일찍 끝나서 기분은 좋아. 그런데 그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머리 아프다고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오가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진짜 힘든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시험 시간마다 막 신경이 날카로운데 그거 갖고 막 엄마 아빠한테 짜증도 부리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들이 그 짜증을 다 받아주면 애 망치는 거지. 네?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릴까 보구나. 저보다 더 나은 경험이 있으시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혼낼 건 혼내고 이게 좀 교육 아니겠냐, 교육.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뭐냐면 뭔가 하나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잘못 간다는 거죠. 언제 드러나도 이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인생은 매 순간순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을 해요. 애들 키울 때 귀찮다고 혹은 싫어한다고 안 시키고 그러다 결국은 애를 문제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때에 맞는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그렇게 성장케 했다.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면 안 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나한테는 익숙한데 그걸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아이고 이것저것 심술을 못 부리겠고 일단 나와버렸고 고기도 못 주냐고. 고기 안 준다고 짜증 부리고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짜증 부리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 절대로 같이 못 가겠다. 내가 너 하나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라고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실 만큼.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쉽게 적응하지 못했던 그들이 묵묵히 40년을 훈련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 이게 상상해야 됩니까? 네? 가령 출애굽기 한 15장, 16장, 17장 이럴 때 가보십시오. 뭐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투덜대고 막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 근데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딱 가보시라고. 너희가 무장을 하고 아무런 찍소리 말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런데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아고 할 때 말 한마디 해야 하네요.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침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고 그 생각만 하고 존중하며 걷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생일대의 장애물이었던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장애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서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네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죽을 날 임박한 다윗이 아들에게 준 얘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걸 깨달은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유언 아니겠냐.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자신이 살아온 대로 얘기해.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규례가,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인생은 인생의 장애물이 비켜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요즘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 쌍방울 그 회사에 계셨거든요. 근데 지난달인가 저지난달에 목사님한테 그러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그 회사 나오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참 주의 은혜입니다. 따로 사업을 하시는데 송매하고 뭐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하세요. 그 회사가 막 여기저기 두 번인가 이렇게 인수를 잘 거쳤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저 군산에 있는 어떤 시꺼먼 세력이 인수를 하는데 아주 회사가 가관이었대요. 그때 본인한테 중국 그 재무 담당으로 중국을 보내려고 그러길래 자기가 안 간다고 그러고 회사를 나왔다 그랬거든요. 지금 그 뉴스에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였구나. 그랬구나. 아주 지금 말도 아니고 난리가 아니었대. 그때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십몇 년 전 얘기인가.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말도 아니었대. 그때 막 회사 막 뭐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렇게 바뀌고 주인 바꾸고 이러면서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무슨 엄청 체육대회를 하는데 무슨 뭘 했더라. 하여튼 평범한 사람들이 회사를 인수한 건 아니었대. 그러니까 어수선하고 막 중국으로 가라는 바람에 그냥 자기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당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돌이켜보니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 지금 위기의 시간에 자기 이 길을 딱 수정을 해주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고 지켜야 될 것을 마음에 정하고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에게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한다. 사랑하는 만큼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해요.
166절, 16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위기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구원을 기대하는 삶은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161절에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랑하는 삶이 구원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즉 맞추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쁜 모습이 갖춰지는 겁니다. 뜻이 마치 광야에 훈련 받게 하셔서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말씀을 사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품으신 세상 곧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함께 존경하고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편히 예배하고 이것저것 감당하게 보이지 않는 은혜로운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랑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사랑하니까 섬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들이니까 같은 마음으로 존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건 다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 사용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이 율법사가 자기의 알량한 지식으로 시험하려 한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이 율법사가 그동안 살아오는 모습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가졌다고 자기의 신분이 가르치는 자라고 얼마나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양 상처를 주고 아픈 생활을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들을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사라고 가르치고 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박한 시간에 반드시 도움과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시인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말씀이 알아먹도록 자신이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안장형을 보면 참 재밌어요. 11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뭐 예배만 마치고 문 여기 앞에 서 있으면요. 아주 얼굴이 밝아져가지고는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가급은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편집해서 알았던 얘기들이 이 목사 설교를 좀 뭔가 분명한 게 한 가지씩은 있나 봐. 뭔가 조합이 맞는 게. 그러니까 금요 예배 때 같은 건 어떤 이 말을 막 빡치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이 안장로님은 특히 열왕기서 같은 역대서를 되게 좋아해요. 그것만 뭐 역사 한 편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저는 앞에서 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이게 뭔가 막 여기저기 흩어지는 게, 솔직히 성경이 뭐 어디 갑니까, 이게 우리가? 내 가졌던 얘기.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작년이라도 들고 있던 얘기.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들고만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르고 닥터로 읽으신 분도 계시고, 뭐 천차만별이지만, 들은 얘기가 어디 가냐고. 1년이면 듣는 얘기가 얼만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신기하게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저쪽가 있고 뒤쪽가 있고 막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 이것들이 막 모아져가지고는 나한테 큰 마치 무슨 거한 밥상처럼 내 가슴에 탁 차려지는 때가 있더라니까. 이걸 장로님은 경험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그게 신나가지고 아주 어린애처럼 맑은 얼굴로 고맙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가시는 거 아니겠냐.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그걸 깨닫기 위해 기도를 해요. 어느 때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신방 가실 때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 구절 때문에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설교 시간에 그걸 들었다고 그 신나하는 것은 평소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마음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기도를 해요. 깨닫게 되기 위해서. 깨닫게 되기 위해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새로미도 알아들어. 내가 새로미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새로미도 알아들어. 그건 뭐예요? 기도를 하고 사모하면 알아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 부르짖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170부터 174절을 보십시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던지소서. 주께서 내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으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유일한 도움이요 길인 것을 믿기에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 시인의 상황을 보십시오. 175절, 176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즉 죽을 지경에 놓였고 길이 없어 방황합니다.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구원을 기대하며 계명들을 잊지 않고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 절망의 시간에 유일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 세상 갈수록 힘겨운 때라고 합니다. 좋았던 때라기보다도 힘겨운 때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2022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도 되기 전에 힘겨울 거라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신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바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 장애물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